밥을 안 해줘요. 밥을. 근데 요즘에는 원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는 밥을 잘 해줬었는데 싸우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 확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밥을 못 먹고, 근데 이 남편은 한평생 어머니가 해주는 밥에 마마보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키는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국립 끝에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정교인 한턱 쏘겠습니다. 막 싸워가지고 부인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연구하다가 이 남편과 아이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세상적인 유머는 하면은 잘 알길래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바꿨어요. 이 남편과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고 방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부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모를 거예요. 부인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엄청 은혜로운 것 같고 웃기기도 해서 문 열고 나와서 그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가정 되자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에 맞춰서 혹시 적용시키지는 않는지, 성경을 나의 유익 따라 나의 형편에 따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생활은 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구름이 나타나고 예수님만 보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이 말할 즈음에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그 빛이 너무 찬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영원히 살자고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요. 왜 덮어요?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의 주변을 다 덮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하게 빛났던 영광 그 광채에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너무 좋아서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했는데 그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모든 광채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이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짙은 구름은 모든 것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광채는 그 어떤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빛을 가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광채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구름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이러한 대목을 이 성경에 기입했을까요?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좋았는데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살으라고. 근데 왜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광채가 신적인 모습을 왜 하나님은 구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왜 빛을 가리는 데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위대한 감히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찬란한 광채를 가리시는가? 이건 창조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찬란하게 무언가를 동원해서 빛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목적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 찬란한 광채를 가리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리시는지, 그리고 그 찬란한 광채를 보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앞에 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쌍무지개. 쌍무지개 보셨습니까? 그 쌍무지개가 떠 있는데 그 주변 온통이 찬란한 빛을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영원토록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가리워질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구름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보이는 것은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만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눈앞에 있습니다. 더 이상 빛나는 광채를 입고 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서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안 보이고 그냥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 놓았을까요? 그 찬란한 영광을 더 빛나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찬란한 광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지 아니하고 또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너무 황홀해서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아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고백을 할 즈음에 그렇게 구름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워 버렸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가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드러난 영광을 통해 영광과 경배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런 모든 찬란한 영광을 가리웠느냐? 지금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빛과 강체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려주려고 하였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찬란한 광채와 영광 속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그 황홀함에 빠져서 그냥 그곳에서 살고 싶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쌍무지개의 아름다움에 반해서도 그것을 영원토록 보고 싶은 마음인데, 신의 광채, 그 빛나는 영광을 본 이 세 명의 제자들의 그 황홀했던 순간을 저는 조금만 기억해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찬란했으며 그 빛이 우리의 인간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아름다움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 찬란한 광채와 빛 가운데 살으면은 내가 어떤 고생도 희생도 초막집에서의 불편함도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황홀한 빛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통찰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가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님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따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외에 그 찬란한 빛, 영광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으며 그것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흥분케 했고 그것에 감격해 했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그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말할 즈음에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광채를 가리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랑하는 홀리시교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놀라웠게도 우리의 관심은 전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될 찬란한 광채와 내가 누리게 될 축복에 우리는 혹시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찬란한 광채 속에 황홀감에 빠져 사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지금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게 될 면류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나의 문제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내가 무언가 잘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결혼 생활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자녀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위에는 관심 없고 오직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율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그래서 꼭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하고 헌금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행위가 구원받는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뚱하게 율법에 신경 쓰면서 그 율법 그대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 나오는 목적도 오직 돈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나의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질로 가는 우리의 모습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를 받아들여야만이 나의 옛것은 지나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죄악과 나의 뜻과 의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새 언약,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 가운데서 당신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제는 바꾸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 다 접어두고 이제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찬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다스려 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이성적인 초지성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그걸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구하는 것이 없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의 의식주 구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왜 우리 아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합니까? 영원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를 주관하셔서 찬양하게 만들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악의 근원들이 성령님의 구름으로 장막으로 인하여 다 덮어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여지기를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손을 잡고 저 찬란한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길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를 사랑하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간구하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문제 해결과 내가 누릴 면류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 삼아 하나님을 찾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둘 일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꾸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위의 모든 것에 관심을 이제는 다 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가 나의 주권자요 나의 구원자신데 왜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고, 왜 세상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건강,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전도란 영광스러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빛나는 광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했던 거, 나의 행위와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에 따위의 관심을 가지고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내가 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도의 핵심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나의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제발 나의 자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 보여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자로 그들은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홀리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